오늘 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여준다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본질이 뭐가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환상적인 사건입니다. 말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육을 가진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리지 못하는 땅에서 하늘나라에 세워져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보여주신 실물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같이 살펴서 구성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육신적 자아의 삶이 아닌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비몽사몽간에 멍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아가 있으면서 자아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영적 세계의 환상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확 열려졌다는 겁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혼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자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중얼중얼거리는 상태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모습이 확 변형되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난날 알고 보았던 육신의 그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하시면서 영광의 빛이 그 얼굴을 통해 꽉 발산되어지고 그 옷은 빛으로 인해 완전히 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주님과 더불어 세 사람이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자 베드로는 비몽사몽한 가운데 정신이 없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 내뱉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지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여기가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때의 삶을 회상하면서 거룩한 산에 자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저라도 그 상황을 경험했으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빛난 구름이, 구름 가운데 빛이 확 비치는 구름이 그들에게 다가와 탁 덮으시면서 곧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님을 영광되고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들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은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구름 가운데 임자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 죽는 것 같은 몸이 굳어버리는 상태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뭔가 몸을 옴짝담짝 할 수도 없는 굳어있는 상태에 확 놓였다는 거예요. 아무 미동도 없는 숨만 붙어있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깨우심으로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므로 그들이 일어나 정신을 탁 차려보니까 자기의 자아가 돌아보고 나니까 주님과 자신들 외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틱한 환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식시킨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시킬 때마다 항상 씨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이름의 권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진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 거예요. 빛은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죽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의 생명이 발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신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을 입을 때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생명을 얻었고 또 성령으로 일생 살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는 것은 주님 안에 그 생명은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 생명이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란 성령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그대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인지했다, 깨달았다, 알았다, 발견했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못 박혀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각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된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씌어진 이유입니다. 얼굴은 정체성이고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은 옷,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 그 옷이 뭐냐? 곧 행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한 행실이 신 옷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라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이 되어져야 돼요.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말은 바로 내 몸이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고 내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안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복음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로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사람들이 말씀이 내 마음에 툭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씨가 물이 없어 자라지 못할, 그것이 뭐예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가시가 기운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가시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물질과 돈에 대한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것, 결정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는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곧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성경은 말씀을 그분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얼굴을 떠올리고 그걸 행복해 하듯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주야로 쉬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이 깨어져 싹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계속 해야지만이 살아 싹이 터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계속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품어야 합니다. 어미가 알을 계속적으로 품는 것을 하지 못하면 그 알은 그 안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알을 낳은 순간부터 어미새는 오직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알을 품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받은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되어질 때 싹이 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밤낮 묵상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천국 말씀이 내게 계시가 쫙 열린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 즉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만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마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생명의 빛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상이 쫙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트어서 알이 부화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돌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있으면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해오게 되어지고, 환난과 핍박에도 꺾이지 아니하면 마귀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리고 돈에 대한 염려와 탐심으로 유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지 못하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여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바로 영적 예배며,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때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가 산재물 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보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가라지이면서 교회 다닌다고 알곡이라고 착각
착각하고 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주님은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그 왕권은 뭘까요? 주님의 비단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분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거는 50%만 맞는 겁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왕 같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모세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 자고 엘리야는 불로 세상을 심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왕권이란 성령 안에서 땅에서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권세와 능력의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리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성령의 능력으로 왕노릇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올 때 땅에서 하늘의 것들을 창조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세워진 거예요. 사망의 땅에 없는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풀어놓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창조하는, 빛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곧 하늘의 문을 여는 사닥다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 속에 이루어지는 원리와 법칙들을 우리가 입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것을 꾸짖고 우리 입을 통해서 세상에 없던 하늘에 존재하는 빛들을, 생명들을 우리가 이 땅에 풀어놓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어둠을 판단하고 심판하여 빛의 생명을 만들고 세우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파쇄하고 그것에 빛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 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오제 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주님에게 임하면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함 곧 여호와를 실천하고 행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 곧 말씀으로 인핍한 자를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리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30대까지 살아가던 세상에서 경험된 판단과 지식과 경험과 사고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기름 부음 받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 받자마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고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할 때 엄마 마리아를 이제부터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정체성의 변화와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판단하는 것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고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된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 말씀에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 말씀에 권세가 생기고 우리 말씀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귀신들과 모든 병자를 다 고친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고 말씀으로 다 병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은 뭐예요? 신이란 말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행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막대기와 그 입의 권능으로 어둠을 파쇄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세우는 왕노릇의 권세로 이 땅에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이해하려면 시편 82편 6절 8절에 얘기한 거거든요. 시편 80편에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과 같이 일반 사람과 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넘어지니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들인데도 그냥 안 믿는 자처럼 죽어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2절에 말하거든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 얼굴, 곧 세상 사람의 낯을 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진리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낯, 그리고 환경에 따라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의인인 자녀의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크게 성장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건전 궁전에서 번성함으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종하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초막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초막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리들에게 사랑하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시편 82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그래서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으로 그리고 참된 삶으로 살면서 곧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고 그리고 공의와 정적으로 판단하며 살게 되어진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입의 말씀대로 하늘의 기업을 땅에 세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조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2년째 됐을 때 사도로 임명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의 8복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그 세 장의 모든 원리가 마태복음 8복에 들어있는데 8복의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모세는 온유한 자되고 주님은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로서 곧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성실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했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마다 꼭 이해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제사장에 세워진 정체성의 삶을 알았고, 땅에서 왕노릇할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내심 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서 왕노릇할 줄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언약, 우리를 통해 세우신 그 모든 부르심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한 예를 들고 마치지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 곧 살아있는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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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묵상의 삶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딱 모아 하나님 앞에 딱 나가 많은 시간과 삶을 묵상의 기도로 주님의 얼굴인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사랑하고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살아 우리 안에 빛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실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실상이 만들어지면 믿음으로 살까? 마귀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아니면 돈의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바다의 한가운데 풍랑을 맞이했을 때 마음이 둔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칠병이제의 기적인 역사를 왜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염려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노릇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와 주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풍랑이를 걸어가다가 다 가서 바람을 느낄 때 풍랑을 몸으로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즉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깊은 잠에 빠진 영혼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을 한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산상에 나타난 엘리야의 예로 들며 마치려고 해요.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예요. 마치 무명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한 것처럼 주님도 30년 동안 갈릴리라는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한 무명으로 묻혀있다 주님도 등장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처음으로 한 일은 3년 6개월 동안 성령의 비를 상징하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 기간은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있는 동안 아직 아무 사람에게도 성령을 그들이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엘리야와 주님도 이제 자기가 전하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공의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심판하며 판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왜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가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주님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불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인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내오는 자기를 산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해 이름으로 돌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진 자기 자신의 각을 떠서 그 제단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목숨을 건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들린 삶을 살고 순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랑을 파고 물로 자신과 제단을 싹 씻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는 물을 3번 떠다가 자기 자신의 상징인 그 송아지와 이스라엘의 상징인 송아지의 물을 3번이나 부어서 물과 피로 그 도랑을 확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짐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제상을 심판한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갈멜산에서 7번이나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던 초월적인 자신을 바친 그 기도에 혼전히 들을 때 구름과 바람이 몰려와 비가 온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비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징인 모세와 주님의 삶을 보여주는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올 성령의 장맛비가 오려면 하나님이 나를 나라로 세우셨고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정체성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하게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사는 오직 주와 말씀만을 바라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정체성의 삶이 있어야 그것이 곧 왕으로서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곧 내가 믿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입에 나간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고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용인의 빛교회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창조해내는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